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어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지금 라이트하우스 코리아 페이지에 쉐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배송이 오피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고요. 배송이 하고 영어로 오피셜 찾으시면 되고요. 또 라이트하우스 코리아 페이지를 그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팔로우 하시면 그 페이지를 통하여서 또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하우스 코리아 페이지에서 제가 아직 라이브 못하니까 많은 분들 팔로우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환난날에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저를 찾고 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어로 또 말씀 전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어디마다 어느 곳에나 다 주의 영이 임하시며 또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놀라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대합니다. 또 주님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그 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겠다는 미국 사람들을 좀 만난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소망이 생기는데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좀 저희가 뉴스를 많이 보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환난날에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환난의 때에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을 해서 제가 20대 때 철도 모르고 그냥 사역을 시작을 했다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 좀 해줬으면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해봅니다. 제가 사역에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컨퍼메이션을 확신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부흥에 갔고 거기서 예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을 때 한 분이 그 사역의 런칭을 해주는 기도를 해줄 때에 그 기도를 해주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막 꺼이꺼이 우시면서 미국 사람인데 막 바닥을 비면서 울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저를 향해서 오시더니 저에게 이분이 네가 너에게 사명이 있는데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과 또 너 앞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막 울면서 외국인이 그렇게 저에게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이 저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가 조금 놀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축복의 말씀, 뭐 네가 잘 될 거다, 뭐 우두머리가 될 거고, 뭐 하나님이 큰 기회를 주실 거고 이렇게 예언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가 받았던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받았던 예언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앞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장애물들이 계속 있는데 그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을 네가 만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저의 설교 말씀이나 저의 사역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러나 뭐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것이 맞았고요. 고난이 참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셔서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기뻐하라라는 게 오늘의 말씀인데 어쩔 때는 하나님 이게 코미디일까요? 싶을 정도로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코미디일까요?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영이 나를 가만히 안 두고 끊임없이 괴롭힐까?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최근에 여기서 LA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형태의 이세벨의 영, 끊임없는 형태의 뭐 하나가 좀 끝났다 싶으면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약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참 어려웠었고 지금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격려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환란을 의아해할 필요도 없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미 환란의 때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25살에 시작을 하면서 사역을 하겠다 고 Yes Lord 하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저에게 새로운 것들이 출현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원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인기도 많고 항상 제가 남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고 청년 때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맨날 전도하고 친구들도 많고 괜히 인기가 있었는데 내가 라이트하우스를 하겠다고 사역을 딱 하니까 하는 순간부터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반대파가 생기고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 그것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혹시나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사명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예언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아주 살인마 같은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죽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향한 예언의 말씀은 네가 대형교회를 하게 될 것이고 사울아 너는 바울이 되어서 아주 인기 있는 신학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예언은 내가 이제 너에게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핍박을 받을지를 내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도는 주님이 쓰시는 참 사도, 주님이 쓰시는 참 제자, 주님이 쓰시는 참 사역자는 사역의 시작이 화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고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환란의 때에 들어와 있습니다. 환란을 요를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환란의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들, 누가 핍박을 안 받느냐? 대충 하는 사람들, 반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충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나 전심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자, 잘 들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한 것을 기억하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마귀 역사가 없다. 목사님, 저는 그냥 everything fine이에요 하시면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괴롭히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신학대학원에 가서 대학원 신학 석사 과정을 좀 늦은 나이에 하면서 갔을 때에 기도를 해주면 막 대학생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언을 받고. 그러나 곧 그들이 저를 막 환영하던 이들이 나중에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서 죄송합니다. 빛이 좀. 나중에 안 좋은 소문이 터져서 나중에는 대학생들한테 쉽게 말해서 개무시를 당했습니다. 한때는 막 울면서 기도받고 인기가 있다가 한 3, 4개월 지나니까 누군가가 아마 그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질투하는 사역자가 저를 경계하라고 아주 경고의 말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저를 씹기 시작하는데 저는 참 남들한테 씹힘을 많이 당합니다. 무시도 많이 당하고요. 기도를 해서 막 은혜를 받고 목사님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돌아서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겪어서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저를 overnight 그렇게 무시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받고 할까? 예일에서 있는 대학생들 이야기입니다. 뭐 그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더러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은 그냥 참 제자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떠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나의 말을 너희의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초,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 성숙한 신앙인은 그냥 나에게 환난의 날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의연해졌습니다. 누가 욕을 한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요. 누가 나를 씹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누가 나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요. 누가 나를 이용해 먹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그냥 그것은 내가 참 제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속해서 같이 놀아나면 전혀 어려운 일이 없죠.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기로 넘나 선택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핍박이 있죠.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기독교 뉴스에 모잠비크의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죠. 근데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아이시스들이 극단주의적인 회기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뉴스가 전파되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최근에 시애틀에는 어떤 교회에 그 파킹랏에서 어떤 사람이 총살당했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젊은 남자인데 그 젊은 남자의 그 애기 아빠예요. 아빠인데 그 젊은 남자가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겟의 어택이었어요. 미국에는 정말 총기 사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냥 아무나 총을 소지하고 막 사람들 쏘니까 그 총기가 너무 많이 사건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시애틀에 한 2주 전이었나요? 이 어떤 남자를 타겟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누가 와서 죽인 것 같아요. 교회에 가는 길에. 파킹랏에서. 근데,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의 간증이 이제 좀 알려지게 됐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몸에 이렇게 문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안 좋은 삶을 살았나 보죠. 그러나 예수님을 최근에 영접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됐다.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에 들어가고 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이란과 이런 무슬림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 또 미국 안에서도 또 서양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핍박이 시작이 된 거죠. 무슨 뭐 정부의 이름으로 그것이 오던지 이웃의 이름으로 그것이 오던지 마귀의 이름으로 그것이 오던지 환란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데 교회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목사들이 뭐 도마에 오르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제가 또 젊은 전도사로서 교단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요 100% 목사님들 편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편에. 저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도력이 떨어졌기, 지도력의 권위가,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 감리교에 있을 때
같은 지방에 있던 담임 목사님들이 고생하시는 걸 보고 그때 제가 20대 30대 초반인데 담임 목사 감리교단의 담임 목사들은요, 담임 목사님들은 연세가 저보다 한결 많으셨죠. 할아버지 나이, 저에게는 아버지 뻘 되시는 그 목사님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고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 고생을 하시면서 저렇게 담임사역을 하실까? 겉으로는 뻔찌르르 보인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속썩이죠. 반항하죠. 정치하죠. 욕하죠. 심지어 지방회 때 막 데모를 하러 오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같은 지방에 있던 어르신들 중에 몸에 지병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 사모님들 특별히 다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 계시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바라보면서 야, 정말 목사님들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이분들이 그 말씀하지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으시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저 아버님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지도자들에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생각이고 우리가 중보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회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미 와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 있던지 다양한 방법으로 환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란의 때에 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란과 핍박을 이기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영상을 보면 제가 붕해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는데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기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 그 자체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입니다. 환난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파워를, 영권을 줍니다. 하박국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특별히 한국어를 하는 분들도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한국 안에 계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중요해지는 때가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눈에 그냥 보이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도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도 금방 떨어질 수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를 찾으시고요. 감사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주의 방법 두 번째는 사탄이 환난을 극화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 사탄이 환난을 주는 목적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What is the end game of the devil? 사탄이 더 고통을 주게 하는 end game, 끝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흰 옷 입은 자들은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세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테스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흰 옷 입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했다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구원을 잃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환난의 날에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환난의 목적은 여러분을 흔들어뜨려서 주님을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저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막 어렵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내 예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나는 그냥 편한 길로 갈래.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과 반대예요. 마귀는 나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옥불로. 마귀도 또한 취소하는 거예요.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지금의 잠깐의 환난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환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천국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잠시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주님의 방법.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매일 받으라. 자, 다시 저를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매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매일 받으라. 성령 충만을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여름 수련회 때 무슨 유명한 목사님 와서 컨퍼런스 때 한 번 기름 부으심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그 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에게 이러한 핍박이 오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그러나 뭐가 온다? 나를 대변하는 대변인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무슨 전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오는 목적은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 이상 그 핍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로 머물렀느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은혜로 오순절 때 주의 성령이 부어지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 성령은 오순절에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의 영을 추구하고 주님의 영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을 매일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이단으로 속이고 이단 종교로 빠지게 하며 또한 거짓말을 듣게 하고 미디어에서 막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 것 같죠? 아니에요.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방송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뉴스를 내는 거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기자가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기자가 쓴 기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그래서 뭐 유명해지고 기사 쓰고 이런 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처음으로 저의 기사를 어떤 분이 쓰러 오셨는데 저는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을 때 첫 기사가 아주 큰 신문에 선교만의 대문짝만하게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저는 전혀 이 미디어를 몰라서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분한테 편하게 이렇게 사담을 한 것을 그분이 기사를 낸 거예요. 왜곡된 내용을 낸 겁니다. 저를 아주 이상하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기자분이 저에 대한 기사를 쓴 걸 보고 제가 바로 항의해서 내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려달라.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대화했을 때 한 이야기는 뭐 이 내용은 안 들어갈 거고, 사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사담은 안 할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한 걸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내용들. 나의 사역에 대한 내용보다 저에 대한 부수적인 걸 막 쓰신 거예요. 그런데 유명세를 타기 원하는 목사님들은 큰 신문에 대문자만하게 났으면 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미디어가 왜곡시킨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미디어 기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자기의 프로젝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나는 나인데 나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세상에 이렇게 알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의 모든 뉴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의 의도에 따라서 그 컨텐츠를 완전히 바꾸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요즘에는 뉴스를 이걸 보고 저걸 봐도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헷갈려요. 이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뉴스니까 이게 맞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현장에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직접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마지막 때 더욱더 이러한 혼란과 특별히 미디어를 통한 브레인워싱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매일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수련회 때 한 번 받고 부흥회 때 3개월에 한 번 받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신성하게 부어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격려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환란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혼란과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너무나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가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란의 때에 우울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선택하며, 또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여서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꼬드기는데 그것을 분별하며 시간 예수를 명령하노니 모든 환란으로 지옥불로 끌고 가게 하는 모든 템테이션, 미혹의 영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끊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을지어다.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한국에는 어려움 아시죠? 또 한반도에 있는 이 어려움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세벨과 미혹의 영이, 붉은 용이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공산당의 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움츠러가며 역사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며 성령님 이 시간 의로운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